고대 삼위일체론 및 기독론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숙합해 보고 있고요. 이제 그리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중 뭐냐 좀 포커스를 맞춰서 고대 사회, 고대 교회의 어떤 걸 보고 있거든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어떤 그 이론 신학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히 교리 있잖아요. 교리, 기독교 교리, 교리를 학문적으로 체계화한 거를 조직 신학이라고 하고 그러한 것들을 이제 교의학이라고 하거든요. 그 조직 신학을 영어로 하면 시스템 테올로지예요. 체계 신학. 이제 그런 체계적인 건데 그 지금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딱딱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 이론들이.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고대 교회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대 교회에서는 딱딱 그러한 어떤 체계가 정해져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고대 교회는 그냥 통전적인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막 기독론이라고 하지만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나? 그냥 그러니까 그 거기는 뭐예요?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고 인간론, 구원론, 그 교회론, 교회가 어떻게 되는 거야? 그 기독론, 그 삼위일체론 이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거기 안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명제 그러니까 하나의 어떠한 핵심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보는 게 아니라 그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기독론을 보면서 그냥 총체적으로 기독교가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하고 관계하는지, 뭐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교회를 왜 주셨는지, 나가 성령님 우리한테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다 보게 되고 궁극적으로 종말에 어떤 일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보게 되는 게 그 고대 교회의 어떤 핵심이거든요. 그걸 잘 보고 해야 되고 그 우리가 그것을 지금까지 이제 기독론이라는 맥락에서 다 본 거예요, 사실은. 좀뭐 그러니까 조기신학 체계처럼 뭐 막 따지고 묻지는 않았지만은 추적으로 그걸 다 보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삼위일체에 대한 정의가 뭐죠? 내가 적어놨는데 하나님은 영원히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위격으로 존재한다죠. 세 위격. 위격이 뭐예요, 여러분? 위격. 각각의 존재예요. 그러니까 위격이 뭐죠? 성부의 그러니까 뭡니까? 그 에베소 이후에 그 니케아 신경 이후에 갑바도기아 세 명의 교부가 이 삼위를 정리했잖아요. 정리했던 방식이 뭐죠? 출생이었던 거였는데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하나님은 계시고 성자는 나시고 성령은 발출하시고 그러니까 성부는 계셨고 성자는 성부에게서 나셨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출하셨고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존재의 방식을 나누는 거예요. 존재의 방식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시잖아요. 근데 세 분의 존재를 각각 구분해야 돼요. 이걸 위격이라고 그래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렇게 나눴고요. 각 위격은 뭡니까? 각 위격은 온전한 하나님이며 동시에 한 분 하나님을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삼위일체였어요. 그러니까 존재의 의미에서 각 위격을 구분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나 그 위격 안에 그 동시에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죠? 그게 삼위일체에 대한 정의, 그냥 아주 간략한 명제로 말하는 정의이고. 그러면 삼위일체론 안에서 중요한 것을 이제 구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삼위일체라고 말하면은, 삼위일체를 말하면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는 것과 하나님은 세 분이시다 하는 것이 서로 공존해야 돼요. 마찰되면 안 되고. 그죠?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세 위격으로 계신다. 이것을 마찰하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서로 뭐냐 조화롭게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교리적으로 이제 설명하려는 게 뭐냐면은 첫 번째로 내재적 삼위일체이에요. 뭐 내가 도표로 그려놨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있죠. 이 교집합이잖아요. 가운데 제일 중심에 있는 게 뭐라고 돼 있죠? 상호 내주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교집합의 제일 교집합 되는 거의 핵심이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제일 교집합 안에 제일 딱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게 뭐예요? 한 분 하나님의 본질이 뭐죠? 성부, 성자, 성령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본질. 음. 그러니까 신성. 신성. 음. 신성이에요. 그죠? 신성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맞죠? 이게 신성이 서로 신성은 서로 구분되면 안 돼요. 그죠? 신성은 동일 본질입니다. 알겠죠? 이게 동일 본질이에요. 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어떻게 하셨는지 존재적 방식,
존재적 방식이에요. 아까 말했죠. 그 위격을 구분하는데 존재적 방식으로 성부와 성자, 성령을 존재의 방식으로 구분했어요. 아버지는 계시고 아버지는 아들은 나셨고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에서 발출하셨고 이런 존재적 방식으로 구분한다. 이에 따라 삼위 하나님은 각각 서로 안에 계시는 상호 내주 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제 서로 안에서 이제 교제한다는 거예요. 교제한다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안에 이제 성부는 성자와 성령 안에, 성자는 성부와 성령 안에, 성령은 성부와 성자 안에, 그러니까 동시에 계신다는 거죠. 동시에 계신다. 그러니까 구분되지 않는다. 맞죠? 이게 한 분 하나님이에요. 한 분 하나님. 그러니까 간략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본질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이 영원한 관계를 가진다는 거예요. 이게 관계적 측면이거든요. 관계적 측면. 그러니까 존재적 관계, 존재적으로 이제 구분할 수 있는데 사실은 성부와 성자, 성령은 이 서로의 관계 안에서 떨어지는 분도 아니고 하나로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로 계신 분. 그러니까 성부가 없으면 성자가 있습니까? 없어요. 성부와 성자가 없으면 성령도 없어요. 그죠? 성자와 성령도 없으면 성부도 없어요. 그죠? 이게 관계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된다 하는 게 이제 그 내재적 삼위일체론이에요.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신성은 하나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면은 이 위격적 구분을 해야 돼요. 위격적 구분. 그죠? 위격적 구분은 뭐냐면은 경륜적 삼위일체론이에요. 경륜. 경륜은 뭐냐면은 영어로 말하면 경륜은 비즈니스예요. 비즈니스. 뭐 뭡니까? 영어로 말하면 비즈니스인데 사실은 이게 헬라어로 말하면 에네르기아라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이 경륜은 활동이에요. 뭐라고요? 활동. 이 활동이 뭐예요? 그러니까 그 뭐냐 그 각 개인이 뭔가 이루어내는 방식들이잖아요. 활동을 하면서요. 그래서 이제 이 경륜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삼위의 각 위격적 활동으로 드러나는지 설명하는 것인 건데요. 음. 이게 뭐냐면은 제가 이제 도표에도 그려놨는데 이거는 뭐죠? 창조사역을 해요. 이게 정부의 활동이에요. 근데요, 누구랑 같이 합니까? 누구랑 같이 합니까? 혼자 그런 거 하는데, 소개, 소개, 소개서, 함께. 이 버튼은 혼자 성경, 과 등장. 그러니까 이게 활동인데, 이거는요, 계시하고 소화식 계시하고 모든 정보를 주관하십니다. 근데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성자와 성령을 통해서 하는 거죠. 성자가 말씀하시고 성령이 그것을 변형하세요. 구속은 누가 하십니까? 십자가에 달린 분 누구라고 했죠? 예수님이랑 적성자잖아요. 그죠? 성자가 구속하시는데 그 뭡니까? 성부와 성령과 함께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성령이 없었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은요. 성전을 땅에 오시지 못합니다. 그죠? 그리고 다시 오시도 못해요. 그죠? 어. 그리고 성령은 성화를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죠? 성화라고 했을 때 마치 막 예수님이 이제 등천하셔 나서 그때부터 성령이 활동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성령은 만물을 소생하게 하시는 분이거든요. 만물을 움트게 하고 공생하게 하고 그런 그 뭐냐 그 그런 어떤 성령의 그 뭐냐 그 활동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령은 성화라고 했을 때 그 뭐냐
성부와 성자 안에서 그 활동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성화하는. 우리를 도에서 도우시고 교회를 새롭게 세우시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역할들. 이게 경륜인 거예요. 그러면은 경륜적 사역에서는 율격이 뭡니까? 서로 각각 구분됩니까 안 됩니까? 구분되죠. 근데 이제 내재적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이 존재론적 방식에서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존재론적 방식에서 또 구분을 해요. 그죠? 아까 말했죠. 성부는 계시고 성자는 나시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를 통해서 발출하시고 이런 방식이요. 그죠? 근데 이 방식 자체를 우리가 설명하는 것이 뭐냐면은 삼위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한 방식으로 우리가 언어로 설명하는 거다. 저는 얘기했었죠. 어쨌든 삼위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이제 우리 설명하죠. 왜냐면은 한 분 하나님이라는 이 명제와 각각 그러니까 위격적 삼위 하나님을 구분해야 된다. 그러나 충돌하면 안 된다. 하나야 된다 하는 것. 있죠.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내재적 삼위일체론과 균일 삼위일체론이 서로 충돌하지 않고 하나로서 이렇게 이제 삼위일체를 이제 말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적 활동은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내재적 삼위일체론과 균일적 삼위일체는 함께 연결되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에비온주의, 아리오스주의, 가연설, 아폴리나스주의, 네스토리오스, 유티케스, 키릴루스, 레오, 그리고 칼게도 기독론까지를 쭉 살펴봤는데요. 많이 봤죠? 막 다 기억은 다 안 날 겁니다. 안 나겠지만. 하여튼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이 이단과 출현의 일모든 뭡니까? 예수님의 뭐예요? 두본성 때문에 그래요. 두본성. 이제 두본성 뭔지 알죠? 칼교돈에서 네 가지 뭐가 없다고 했죠? 뭐가 안 된다고 했죠? 분리. 뭐였죠? 칼교돈에서 네 가지가 없다는 게. 네 가지가 안 된다 했거든요. 혼합. 분리. 하여튼 네 개가 없다 했거든요. 네 가지가 없다 했어요.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신성과 인성이요. 뭐예요? 예수님의 어디에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신성과 인성이요. 예수님이 뭐에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뭐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냐고. 신성과 뭐에? 위격. 네, 위격. 예수님 위격이에요. 위격에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뭡니까? 네 가지 없대. 혼합 분리 이런 거 안 된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라고 했죠? 이것이 뭐라고 한다 했죠? 혼합된다고 했어요. 하고 섞이지도 않고 믹싱 안 된다고 했죠. 믹싱 혼합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분리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단성론도 아니고 양성론도 아니에요. 둘 다 틀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연합되는 거예요. 연합되는 거. 근데 두본성은 있다는 거. 두본성은 있어야 돼. 그죠? 그래서 이것을 완벽하게 말하기 위해서 그 뭐냐 약 뭐 한 200년 가까이 엄청나게 시하게 써온 거예요. 기독 예수 그리스도가 이랬지. 왜냐면은 말했죠 제가 이것이 확실해져야지 우리의 구원이 완벽해지.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에비온주의는 뭐였냐면 기억이 납니까? 유대인 사상이거든요.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으로 봤어요. 이 사람은. 왜냐면은요. 유대인의 핵심적인 사상이 뭐죠? 유대인은 지금 삼위 하나님 믿고 있습니까? 안 믿고 있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믿고 있습니까? 안 믿고 있습니까? 유대인들. 안 믿겠죠가 아니라 안 믿어요. 유대인의 일반적인 사상이 뭐예요? 그게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 한 분이. 성자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그냥 인간이에요. 에변주 그것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삼위일체 자체를 부정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장한 게 뭐냐면 예수님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입양된 존재다. 입양된 존재다. 입양론을 펼쳤거든요. 거기서 이제 이레나이우스랑 테르툴리아누스가 반대했어요. 반대했고 두 번째로 가연설. 가연설은 뭡니까? 가연설도 이런 맥락에서 나왔거든요. 가연설이 제가 뭐라고 했죠 내가? 도케시즘. 가연이 뭐예요? 가연. 보인다. 그러니까 진짜인 것처럼 보인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은 환영이에요. 환영. 그냥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했으니까 가연설이니까 가연설이잖아요. 그러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은 가연이니까요. 여기 달리신 분 누구일까요? 성부순환설이 나와요. 실제로 예수님이 그러니까 저기 달리신 분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인 것처럼 보이는 이제 그 성부의 성부가 죽은 거예요. 성부가. 여기서 이그나티우스랑 이레니우스가 이제 반대하죠. 그래서 이제 어, 어, 예수님의 육신과 고난은요 그냥 환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환상. 실제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열어봅시다. 왜 이런 주장이 나오는지 아세요? 왜 자꾸 하나님이고 예수님 이런 건 주장이 왜 나오는지 아세요? 왜 이렇게 주장이 나오는지 아세요? 보세요. 예수님은 일단은 하나님은 신이잖아요. 신이잖아요. 신. 자, 예수님은 신이잖아요. 하나님은 신이시니까 어, 신은 신은 배고픔을 느낍니까? 배고픔 안 느끼죠. 그 뭡니까? 고통을 느낍니까? 그리고 뭐 그런 걸 안 느끼고 또뭐 죽습니까? 죽죠. 그러니까 신이라는 존재는 인간이 경험하는 것을 경험할 수 없어요. 신이라는 존재는 인간이 경험하는 걸 경험하면 안 돼요. 신은 안 죽고 배고픔도 안 느끼고요. 고통도 안 느껴요. 신은 뭐예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경험하는 것을 신이 경험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가연설이 왜 등장하냐면은 그러니까 신이라는 존재가 경험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신이 경험하면 안 되는 건데 인간이라는 존재가 과연 신이라는 존재로서의 어떤 경험을 할 수 있느냐? 신이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인간이 다 경험하고 있으니까요. 맞잖아요. 신은 안 죽거든요. 고통도 느낄 수가 없어요. 배고픔도 당연히 안 느끼겠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신기하게 말씀 보니까 그냥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면 안 되는 것들을 이 사람은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봤을 때는 신성을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부정하기 위해서 예수님이라는 그 인간이라는 이 존재를 그냥 좀 가짜로 보는 거예요. 가짜로. 그래서 이 사람 자꾸 먼저 에비온주도 마찬가지고 가연서까지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인성을 무시하고 고난의 실제성 그것도 다 무시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 받는 거 사실은 그 환상이야 환상. 진짜 아니야. 하나님이 고난 받는 거 봤어? 못 봤어.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시벨리우스는 이제 양태로 나왔죠. 양태. 야 이거 양태로 뭐라고 전에 한번 설명했죠. 어 모드라고 했죠. 모드. 어떤 양태, 어떤 형태들이잖아요. 양태. 그러니까 이제 모드요. 모드. 영어로만 양태는 영어로 말하면 이제 모드인데 모드. 근데 어떤 학자 그러니까 누구 마이클 리브스가 뭐에 시벨리우스 텍스트 없다고요? 다음 장이 없어요. 지금 없는데 있어요. 3세기 사벨리우스. 네, 사벨리우스. 사벨리우스입니다. 자, 사벨리우스는 이제 양태론을 했거든요. 전에 제가 양태론을 설명했어요. 이게 모드라고 해요, 모드. 근데 이 모드를 그 마이클 리버스라는 학자가 뭐라고 했냐면 무드라고 했어요. 무드. 분위기에 따라 달라지는 사람. 그러니까 모드가 뭔지 알죠? 어떤 형태에서도 모드를 바꾸면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이해했거든요. 성부, 성자, 성령을 하나의 모드로 이해했어요.
각각 양태로. 그러니까 뭡니까? 삼위일체잖아요. 삼위일체. 삼위일체잖아요. 어떨 때는 성부고, 어떨 때는 성자고, 어떨 때는 성령이에요. 그죠? 그죠? 이것도 사실은 그 뭐예요? 이것도 사실은 뭐예요? 예? 어, 이것도 사실은 그냥 단위로 우리가 단성론, 양성론 배웠죠. 이것도 단성론이 단성론. 신성만 있어요, 사실. 그냥 하나님이신데 어떨 때는 성부로 보이고, 어떨 때는 성령으로 성자로 보이고, 어떨 때는 성령으로 보이고요. 모두에 따라서요. 그 전환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런 어떻게 사람들은 이 사벨리우스주의를 어떻게 이해했냐면요. 한 몸인데 머리가 세 개 달린 거예요. 이런 중. 세 개 머리 달린 괴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한 몸인데 어떨 때는 성부로 활동하고, 어떨 때는 성자로 활동하고, 어떨 때는 성령으로 활동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모드 그리고 또 어떤 무드 이런 방식. 그래서 이제 뭡니까? 전통적인 다양한 틀로 나온다는 거 있죠. 그래서 전통 교리에 대해서 뭡니까? 인격 간의 구분에 부정한다 했잖아요. 이 사람들 인격.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인격은 위격이 아니에요. 한 몸인데 다중인격이 다중인격. 이 사벨리우스주의는 다중인격이에요. 다중인격이 아니다. 하나님은 다중인격 아닙니다. 각각 구분되어 있어야 돼요. 완전 다른 그러니까 존재로서의 하나님이신데 그 관계로서의 하나님이지 존재로서 구분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는 계셨고 성자는 나셨고 성령은 성부와 성령에서 발출됐고 존재론적으로 구분됩니다. 관계로서는 하나님은 하여튼 그렇게 됩니다. 그럼 아리우스주의는 뭐였죠? 아리우스주의는 이제 여기서 어 뭡니까? 성자는 열등한 하나님이라고 봤어요. 열등한 하나님. 성자와 성부는 성자는 열등한 하나님이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아리우스주의는 뭐니까 성자가 하나님이 아닌 적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성자가 마치 그냥 약간 비슷하면은 뭡니까? 그러니까 입양론과 비슷해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처럼 이제 드러나게 된 거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리우스주의는 피조물 중에 뭡니까? 피조물 중에 가장 위대한 피조물. 하나님과 같은 피조물. 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피조물이에요. 어쨌든. 피조물 중에 가장 최고의 피조물. 최고의 피조물이죠. 이 아리우스 볼 때는 하나님이 아니신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전통 교리에서는 성자와 성부는 동등한 영원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말했어요. 아타나시우스 니케아공의에서 이제 아리우스주의를 단죄했죠. 그러니까 아폴리나스주의는 전에 우리가 전에 봤었잖아요. 아폴리나스주의 뭐죠? 예수님 안에 인간 정신이 뭡니까? 그러니까 아폴리나스는 어떻게 봤냐면 이 사람 진짜 이 사람은 참 그래요. 아폴리나리우스 인간 있잖아요. 인간이 뭘로 존재했습니까? 아폴리나리우스. 자, 인간이죠, 인간. 인간이 있어요. 인간이 뭐가 뭐 있다고요? 뭐와 뭐로 존재합니까, 우리는? 인간은? 네. 그렇죠. 육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뭐 했습니까? 영혼이 있어야 되죠. 근데 이 아폴리나리우스는 어쩌면요, 뭐냐 버려지면요. 예수님은 육체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육체만 가지고 있어요. 육체가 아니라. 인간은요, 그 사람은 이렇게 봤어요. 그냥 인간 자체로 봤어요. 인간 자체로. 육체와 영혼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맞죠? 인간은요. 육체만 있으면 인간입니까? 아닙니까? 인간일 수가 없어요. 숨을 못 쉬잖아요. 그냥 껍데기만 있는 거잖아요. 인간이 아닌 거예요. 영혼이 있어야 돼요. 영혼까지 있어야 돼요. 그죠? 근데 이 아프리카는 예수님이 어떻게 봤냐면요. 육체는 인간인데 영혼은 뭐예요? 영혼을 로고스로 봤어요. 로고스로. 그죠?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인식하는 거, 생각하는 거 모두가 뭐예요? 신적이에요. 신적. 그죠? 사실은 이 사람이 이 아폴리나리우스가 말하는 것은요. 사실은요. 예수님의 육체는요. 인성은요. 그냥 껍데기에 불과한 거예요. 껍데기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뭡니까? 정신을 모든 거 뭡니까? 신성이 다 주도하는 거죠. 아폴리나리우스에 따르면요. 근데 예수는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지닌다라고 전통 교리에서 반박하고 있고. 그죠? 그리고 이제 카파도키아 삼인교보가 이제 말했습니다. 그럼 세미 아리우스 이 사람 이제 이 파는요. 내가 조금 애매하게 나왔어요. 이 사람은 이제 호모이오시우스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성부와 성자는 우리가 여기까지 봤을 때 성부와 성자는 뭐예요? 전통 교리에서 성부와 성자는 뭡니까?
기억인데 아까 우리가 살펴봤을 때 신성이 뭐라고요? 동일? 동일 문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성부가 더 높이 있다거나 성자가 더 낮게 있다거나 아니면 뭐 어떤 것에 어떤 균열이 있다거나 전혀 없습니다. 그냥 동일 본질이라는 건 뭡니까? 그냥 자신의 신인데 어떤 것들은 뭐 그냥 존재 자체가 동일하다. 전혀 뭐 갈등이나 이런 거 없다. 똑같다 하는 거예요. 근데 세미 아리우스는 뭐냐면요. 뭐냐면요. 호모 이 우시오스라고 할 때 뭡니까? 유사 본질이라고. 유사 본질을 말하면은요. 뭔가 조금 뭡니까? 어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같은데 뭔가 하나 뭡니까? 부족하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죠? 동일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유사본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사람들이 유사본질이라고 말했을 때는 그 니케아 신경에서 그 반대파가 아리우스파가 굉장히 극심하게 막그 일어났거든요. 그러면서 그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약간 좀 조정해요. 조정했는데 그들이 조정한 게 뭐냐면은 그렇다.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유사한 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아리우스는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했다면 세미 아리우스는 뭡니까? 하나님과 비슷한 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뭡니까? 동일 본질 강조로 전통교회에서 또 대응합니다. 그러면 사사기 말의 마케도니아 주인은 성령은 피조물과 하나님 힘 또 사역자라고 말하는데요. 성령은 완전한 인격의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이제 성령으로 넘어오는데 이것은 성령을 이제 그냥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이해하거든요. 성령 자체를 성령의 위격적 존재를 안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에서 마치 보냄받은 어떤 그 천사와 같은 존재를 이해하거든요. 그렇지 않다. 성령도 뭡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완전한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네스토리우스는 어떻게 말했죠? 예수 안에 두 인격이 있는데 성자와 인간 예수의 분리라고 말했잖아요. 그죠? 네스토리우스는 특별히 양성론의 어떤 핵심이었는데 이 사람은 성자와 성자 안에서 두 본성이 그러니까 인성과 신성을 어떻게 했습니까? 구분했어요. 그죠? 완전히 구분했어요. 완전히 구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그 뭡니까? 그 뭡니까? 어떨 때는 성부로서, 어떨 때는 하나님으로서, 어떨 때는 인간으로서,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배고픈 거는 뭡니까? 인적입니까? 신적입니까? 인적인 거죠. 그냥 근데 에스토리오스 입장에서는 그때 신성이 관여하고 있습니까? 안 합니까? 에스토리 입장에서. 그러니까 신성이 없어요. 인적할 때는요. 그러면 바다를 멈출 때는요. 신적입니까? 인적입니까? 신적이죠. 근데 인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봐요. 에스토리오스는 그래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같이 있다고요. 연합되어 있다고요. 그죠? 만약에 그때 배고팠을 때 인적이라고 했을 때는요. 인적이라고 했다면 에스토리오스가 맞다면 사탄의 시험이 의미가 없어요. 사탄은 예수님이요 신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잘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 아들인 거 알아요. 그러니까 그 시험이 통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유티케스주의는 단성론인데 예수 안에 단 하나의 본성만 존재한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이 뭡니까? 이 사람은 믹싱된다고 봤어요. 믹싱 섞여 있다. 어 그러니까 뭡니까? 어, 말했죠 전에 신성이 마치 육신을 잡아먹은 것처럼 그런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믹싱이 됐다는데 인성도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신성이 거의 지배하는 거예요. 인간을. 그죠? 그래서 두 본성이 혼합되지 않고 혼동이 없이 연합되어 있다 하는 것으로 이제 칼케돈 공의에서 이제 유티케스주의를 단죄합니다. 그래서 이제 칼케돈 공의에서 네 가지 없음을 통해서 이제 드러나거든요. 이렇게 해서 삼위일체 교리 기독론이 한 맥락이 일단락 됐어요. 우리가 조금 제가 지금 총 어떤 보충을 했는데 조금 이해됩니까? 그죠? 그러면 오늘은 팔계톤 이후의 기독론에서 좀 중요한 어떤 핵심이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뭘 봤어요? 지금까지 뭘 중심으로 기독론을 봤습니까? 뭘 중심으로? 그렇죠. 두본성이죠. 두본성.
이거를 중심으로 봤잖아요. 그죠? 신성과 인성이 이제 그걸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을 봤어요. 그런데 이제 카게돈 이후에는요, 뭐로 대주되냐면요, 이제 의지, 의지, 의지가 이제 중심으로 의지. 의지가 뭔지 알죠? 아침에 제가 오전에 제가 설교했잖아요. 거기와 같은 비슷한 맥락이에요. 맥락이에요. 잘 보셔야 돼요. 그 단성파들이 공격을 하겠죠. 당연히 하겠던 이후에 단성파들이 막 엄청난 공격을 하겠죠.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아닌 거란 말인가 이런 식으로 사실 하나님 아니라고 말한 것도 아닌데 맞죠? 근데 공격을 해요. 이제 기독론은 본성의 문제를 넘어서서 의지의 문제가 대두됩니다. 의지. 성자가 우리 같은 인성을 가졌다고 할 때 그는 의지적인 면에서도 우리 같은가? 의지의 면, 의지. 순종할 수 있는 거, 막 이런 거요. 그죠? 순종할 수 있는 거, 불순종할 수 있는 거. 그리스도의 행위에 대한 도덕적 일치의 근거를 두고 유일한 인간이신 하나님에 대한 하나의 의지에 관해 말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하나의 의지. 단성파가 이렇게 말해요. 단성파들은 그리스도 안에 인성의 의지는 신적 의지를 어기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단성파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신성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주장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인성의 의지는 신적 의지를 어기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뭔가 단의론을 자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꾸 신적 의지만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신데 하나님으로서 존재해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에게 두 본성이 각각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의지는 신적 의지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단의론이 발생했어요. 이제 단의론으로 나갔어요,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는 오직 하나의 의지를 가진다라는 거예요. 이는 무슨 의지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의지라고요? 신의 의지, 신적 의지, 그죠? 신적 의지라는 겁니다. 이 단의론이 말하는 사람들. 지금까지 우리는 성자는 독특하게 두 본성을 각각 존재하는 걸 살펴봤어요. 각각 존재한다. 그러나 성자는 인성과 신성의 혼합 나왔네요. 이거 들어갔는데 혼합, 변합, 분할, 분리 없이 그죠? 아까 우리가 칼게돈에서 네 가지 없다고 했잖아요. 뭐가 없다고요? 혼합, 변합, 분할, 분리 없이 유격적 연합 안에서 뭡니까? 각각 존재. 그죠? 연합 안에서 각각 존재합니다. 그죠? 연합 안에서. 이는 성자가 신성에 의하여 인성의 지배를 받는다는 단선론자의 주장을 반박하고 양성의 존재를 연합으로 규정하면서 그리스도의 두 본성을 보존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칼게돈 정식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의지에서도 신성과 인성의 의지가 각각 존재한다는 것이 칼게돈 이후의 전통의 입장입니다. 그죠? 이걸 뭐라 한다고요? 양의론. 뭐라고요? 양의론이라고요. 그러니까 양의론은 뭐예요? 인적 의지와 신적 의지가 두 가지가 다 있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죠. 맞습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는 그의 신성은요 성부와 성령과 동일 본질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성부 성령 그러니까 동일 본질이고요. 그러면은 뭡니까? 예수님의 신성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변함이 없어요. 예. 처음 예수님이 태초부터 있었던 신성의 본질 지금도 변함없이 그대로 돼 있을까요? 그렇죠? 돼 있습니다. 그대로 돼 있어요. 그러나 그는 성부와 달리 뭘 취하셨다고요? 인성을 취했어요. 인성을. 만약 그가 인성을 취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겠죠. 이거까지는 우리가 잘 이해했어요. 그죠? 여러분 기독교는요 플라톤 철학과 그리스도 신화가 아니죠. 기독교는 세상에서 아무리 유명하게 만들었던 어떤 철학과 또 어떤 신화적인 것이 아닙니다. 신이 인간이 된다는 것 당시 사회에 상상할 수 없는 개념이에요. 1세기에서는요. 그죠? 지금도 사실 마찬가지고요. 왜냐면은요 신이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죠? 신은요 인간으로서 경험할 수 있는 육체가 없어요. 육체가 없다고요. 지금. 그러면은 인간이 경험하는 인생의 이런 여러 가지 감각적인 것들 신이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경험하면 그건 신이 아니에요. 신이 아니라고. 그죠? 그리고 또 신과 인간은 서로 교제하거나 인격적 관계를 맺는 존재론적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어요.
어디 거예요? 어디 거예요? 뭐 여러분 아무리 뭐 수많은 걸 봐도 신과 인간의 인격적인 교제, 연합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곧 뭡니까? 수평적 차원과 수직적 차원이 있어요. 기독교는요. 수평과 뭐예요? 수직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십자가가 이루어지죠. 예.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두 차원이 교차하면 십자가가 한눈에 들어오죠. 근데 십자가 자체는 이중적인 차원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중요성은 뭐예요? 인간으로 죽음이라는 운명을 겪은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십자가의 중요성은 인간으로서 죽음의 운명을 겪은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란 하나님. 그 운명을 겪어야 되는 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면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데 보세요. 이 십자가는 수직과 수평이 있어야 되잖아요. 괜찮으세요? 아닙니다. 충분히. 수직적 연관성이 만약 보세요. 근데 보세요. 수평과 수직 있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십자가에서 수직적 연관성이 없다면 수직적 연관성 뭘 말할까요? 뭘 말할까요? 수직 뭘 말할까요? 이건 데오스 하나님입니다. 연관성이 만약에 없다면 뭐예요? 십자가는 사회적, 정치적 저항의 표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요. 그냥 십자가는 뭐예요? 그냥 예수님이 이제 정치적으로 그냥 인간을 해방하고 뭡니까? 권력자를 쳐부수고 그죠? 인간을 해방하는 그러한 상징만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수직적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없으면은요. 그러면은 봅시다. 어, 그 수평적 실행이 없다면 수평적은 이건 뭐예요? 이거는 이제 뭘까? 나와 이웃이에요. 그러면은 이 수평적 연관성이 만약에 어, 수평적인 이제 실행이 없다면 십자가는 상징으로만 약화돼요. 즉 뭡니까? 인류는 뭡니까? 인류의 죄와 연대할 수가 없어요. 그죠? 죄와 연대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이 죄가 연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이 수평과 수직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성자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인간이라는 것을 확실히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셨고요. 또 십자가로 실제로 인간으로 와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연약한 인간의 육신과 의지를 신적 의지로 약화시키지 않고 고된 신음을 통해서 인간의 의지를 고난을 이겨낸 사건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 십자가가 뭐냐면요. 여러분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 뭡니까? 광야에서 누구의 시험을 받았습니까? 사탄의 시험을 받았잖아요. 그 사탄이 예수님이 40일 동안 뭐 했어요? 금식했잖아요. 그래서 사탄이 처음으로 했던 그 뭡니까? 했던 시험이 뭐였어요? 돌을 똑똑히 대라고 했잖아요. 사실 여러분 40일 금식도 해보신 분, 10일 해보신 분, 10일 해보신 분, 10일 해봤다. 3일 해보신 분, 3일 해본 거예요. 어떻습니까? 힘들어요. 예. 일주일에 진짜 아니 40일. 사실은 우리 선배 목사님들 중에 40일 해가지고 막 했던 분이 있다 하더라고요. 예. 예. 그게 진짜 그 뭡니까? 수도예요, 수도. 진짜 완전. 예. 뭐 이렇게 하여튼 수도예요, 수도. 그죠? 그러면은 막 돌덩이만 봐도 있잖아요. 떡덩이로 보일걸요? 아무나 안 그렇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더라고요. 예, 돌만 봐도요. 진짜 떡덩이로 보일 거예요. 진짜 막 뭐냐? 진짜 평소에 안 먹던 음식도 있잖아요. 너무 달콤한 음식으로 보일 겁니다. 그죠? 근데 사탄이요. 예수님에게 돌을 떡덩이가 되게 먹게 해라 했어요. 예수님 그거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사탄이 지금 시험하는 것은 어떤 시험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의지를 시험한 거예요. 어, 너 신적 의지를 활용해서 할 수 있잖아. 할 수 있으니까 그냥 이거 먹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다음에는 뭡니까? 그 뭡니까? 어, 세상 만국을 보여주고, 그러니까 나한테 절하면은 이 세상을 다 뭡니까? 너에게 주겠다 했잖아요. 주겠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탄의 시험은 뭐냐면은
네가 고난을 취하지 말고, 너가 고난을 취하지 말고 네가 너의 가지고 있는 신적 의지를 마음껏 활용해서 왕이 되라는 거예요. 왕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는데 예수님 그 신적 의지를 활용했으면 안 했습니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신적 의지를 활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입니까? 아닙니까? 신이죠. 그죠? 근데 예수님은 그러한 능력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환난과 고통을요, 신적 의지를 활용해서 그것을 가볍게 만들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볍게 만들려고. 사탄이 시험하는 것은요, 야, 니 왜 그렇게 고난과 고된 일들을 너 스스로 하려고 하냐? 너 그거 안 해도 되지 않냐, 사실은. 신적 의지를 활용해서 그냥 십자가를 포기해버려. 이렇게 유혹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요, 과연 그걸 거부하고, 어, 진짜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그것을 다 통과한 거예요. 다 통과한 거예요.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고. 그러면 여러분, 인간의 의지를 가진 분은 죄를 지을 수 있는가요? 죄를 지을 수 있는가? 예수님 죄를 지을 수 있는가? 시험 받는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없다면 어떻게 그 시험이 실제적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해야 돼요. 아담과 예수님. 오전에도 제가 약간 설교를 조금 했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담은요 인성을 가지고 있죠. 아담에게 신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아담은 죄를 지을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아담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자유의지예요. 자유의지. 뭐라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마리아의 태에서 잉태되는 순간 인성과 동시에 신성과 어떻게 됩니까? 연합되어 있어요. 그죠? 예수님은 신성으로서 누구에 의해서 잉태됐습니까? 누구에 의해서? 성령으로 의해서 마리아에게 잉태됐어요. 그죠? 그래서 성령의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의 신성과 마리아의 인성이 연합되어 있어요. 태에서부터요. 그렇죠?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예수님이 인성으로 죄를 짓는다면 신성과 연합되어 있으므로 기본성 뭡니까? 죄 관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신성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뭡니까? 아닌 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뭡니까? 죄를 지을 수 없는 분인데.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죄를 할 수 없다는 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 본질적인 성품이에요. 성품. 하나님의 속성에는 거룩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것 맞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성품에서는요. 성품에서는 뭐예요? 하나님 못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건 하나님의 속성인데 하나님의 성품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상 할 수 없는 게 있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요. 못하는 게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성품상 하나님 본질적 성품상에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못해요. 그거를. 못한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존재적으로 악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가 죄를 짓는다고 한다면 그건 신성의 본질상 뭐라고요?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신성이 하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이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이해됩니까? 이해되죠? 예.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아담과 달리 자유의지가 아니라 무슨 의지만 있다고요? 순종의 의지만 있어요. 근데 이렇다고 해서 보세요. 예수님이 자유의지가 아니라 순종의 의지. 순종의 의지가 있다고 할 때 이 순종의 의지는 그냥 신적 의지입니까? 그냥 신적 의지입니까? 신적 의지입니까? 아니에요. 이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의 순종의 의지는 하나님 성품에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 성품이요. 하나님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뭡니까? 불순종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성품상 그걸 못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뭡니까? 예수님은 아담과 달리 자유의지가 아니라 순종의 의지만 가지고 이게 참 헷갈리죠? 왜 그럴까? 그죠? 그다음에 보자. 예수님의 받은 시험은 실제인가? 이게 문제가 되죠. 그러면 순종의 의지만 가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그 시험이 실제적으로 그 사람을 시험 들게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죠? 보세요.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 의지만 가졌다면 그것은 뭡니까? 포기할 수 있는 의지를 지닌 아담과 다른 문제예요. 아담은 포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무 고되고 힘들면 어떻게 한다고요? 포기해요. 불순종할 수 있다고요, 걔는. 우리는요. 아담은 불순종할 수 있다고요. 그러나 뭡니까?
너무나 고된 시험 중에 그것을 해결하기에는 너무나 벅찬 어려움과 내적 갈등이 다가왔다면 당장 그것을 포기하고 싶을 거예요. 우리 모두는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해야 하는데 너무나도 혼자도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 그리고 그 순종의 결과가 비참한 어떤 현실을 직면하고 있을 때, 그 누가 하겠습니까? 아무도 안 하죠, 사실은. 맞잖아요. 못합니다, 맞죠? 우리는. 그죠? 아담도 실패합니다.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들은. 그러나 그리스도는 인간의 연약한 육신과 의지를 그대로 가지고도 포기하지 않는 순종의 의지를 지속해야 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의지가요, 그냥 시험이 더 가벼운 게 아니라 더 극심한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진짜 못하겠는데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뭡니까? 십자가 안 하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는 게 아니라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해야 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시험이요, 누가 더 힘들겠습니까? 순종의 의지를 가진 사람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걸 극복해야 된다는 게, 그러니까 극복해야 될 때는요, 어떤 힘으로만 극복해야 됩니까? 신성을 활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활용하면 안 돼요. 전적으로 인간의 힘으로만 하는 게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 시험이, 죄가 없는 이 사람이 순종의 의지만 가지고 그 시험을 극복해야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어떤 힘이 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예수님이 지금 그 시험을 좀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순종의 의지는 자유의지보다 더 강렬하고 벅찹니다. 포기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포기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죠? 없는 분이기 때문에. 따라서 신성은 죄를 지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범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그것이 벅차고 어렵고 고통스럽더라도 죄가 성품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 위배되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러한 두 본성 안에서 뭡니까? 신적 의지와 인적 의지가 함께 있는데 이것이 연합돼 있어요. 연합돼 있어요. 성품으로서는 신적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행하는 것에서는 인적 의지로 해야 돼요. 그죠?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것은 신적 의지입니다. 근데 그것을 인간으로 몸으로 해야 되는 것은 인적 의지예요. 그것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게 예수님의 어떤 그 뭡니까? 그 본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봤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서 고난받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고난을 받는 것보다 훨씬 더 극심한 고난이었다 하는 거죠. 그러므로 제가 아까 소개했지만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이요, 예수님이요 더 극심한 고난을 받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우리의 위로자가 예수님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왜 기도합니까? 그분이 다 아니까요. 우리의 모든 고난을 아니까 예수님으로 기도하면은요,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될 수 있다 하고 뭡니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칼게도 신조는 예수님이 두 본성을 가지심으로 두 의지도 함께 존재한다는 신조를 넣어. 인성과 신성이 있기 때문에 그 의지면에서도 인적 의지와 신적 의지 동일하게 있다. 그것이 함께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데 혹시 질문 있습니까?